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풍성하게 체험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서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23편과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으로 시편 3편의 말씀과 같은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는 담대히 선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소풍을 갑니다. 날씨가 구름이 끼고 흐릿흐릿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면서 선생님이 우산을 들고 탑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은 절대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해서 의인답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편 27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생각을, 다윗의 신념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3편의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시편 전체 말씀 가운데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풍성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양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편 23편 말씀의 핵심은 바로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더 이상 바랄 것도 원할 것도 없는 삶.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가 보호하고 초장으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다윗이었기에 시편 27편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태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위기의 상황에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확실히 믿기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태연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정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태연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